하나님은 우리 일평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서 마지막 한 날은 쉬고 하나님께 나와라.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엿새 동안 일만 한다고 하면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날은 내가 하는 일을 쉬면서 모여서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구원자인가? 나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마다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쉬고 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쉬고 노는 것은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 깨달으라고 싫어하는 것이 그냥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내 뜻대로 되겠지.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절기. 그래서 유대 나라는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유월절은 우리의 시작이죠. 구원받은 첫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바로 3번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지는 달리기도 하면 입춘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숱하게 이렇게 몇 해를 살아오면서 요때는 뭘 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이 자연에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서 그런 법칙을 정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쉽게 말하면 번개팅 하잖아요. 그냥 시간 나는 사람 모입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임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만나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리고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가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요 기한도 우리가 임의대로 당기고 늘리고 못하잖아요. 열매를 심었으면 이게 여름을 지나고 다 해가지고 열매가 익었을 때 따내야 되는 거지. 그 기간 또 채우지 않고 아니면 기간이 늦었음에도 안 따고 있으면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하 범사야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붙들어야지.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이라고 그 기회가 오겠습니까? 다음에 하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생각, 감동을 주실 때 1차적으로 내게 오는 생각은 뭐냐면 꼭 지금 해야 되나? 지금 조금 나중에 형편해질 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꼭 내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고기에 놓치면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의를 하면서도
야, 지금 이거 해야 될 때다 싶을 때는 다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하지 말자는 거구나. 여러분, 다음에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자고 하면 또 기회가 사라지면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금방 뭐 밥이 되기를 바라고 이랬는데 다 밥을 안 쳐놓고 뜸이 들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이 그냥 후딱 되는 게 있습니까? 다 정해진 기회가 있고 때가 되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래라 저래라 사건을 보면은 참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 기다리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때가 되면 너희들이 보기엔 비록 더딘 같지만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해라. 정한 때. 하고 싶은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때 하라고 할 때는 그때 하라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못해서 그렇지 요때 씨를 심으라고 하면 그때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느 의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생각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도 의사로서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핏덩어리 지금처럼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아브라함 시대에는 뭘 했겠습니까? 돌 그 뾰족한 걸 했지 않겠습니까? 그 핏덩어리 난지 8일째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이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피가 빨리 응고되는 그 기간이 8일째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때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애 죽습니다. 피가 응고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시기이다. 최적의 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자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유월절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무교절도 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의 사고와 헬라인의 사고는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 말은 귀로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그 말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데 이게 유럽 쪽, 미국 쪽 그쪽으로 가면서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신앙은 미국에서 들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되겠습니다.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오직 믿음 하는데 그게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까지를 믿음이라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말하는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인 거죠. 근데 유월절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무교절을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나누잖아요. 은혜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이 세트를 자꾸 풀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영 이상한 제대로 된 신앙인 반쪽짜리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바퀴 있고 안에 엔진 있고 이러면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지. 바퀴 왼쪽 바퀴 떼놓고 한쪽만 달고 다니면 그게 자동차가 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가 아니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되어졌는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를 바른 집안은 통과. 다른 때는 다 심판하는데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를 안 발랐으면 그 아들은 죽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잡족들 같이 나와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혈통, 우리의 본성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또 계속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 출애굽한 세대들은 이게 잊을 수 없는 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6.25 사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6.25 사변을 경험한 사람들은 최소한 80대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10살이 넘어야 그걸 알지. 뭐 갓난애가 전쟁이 난들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로 봤을 때는 80이 넘으신 분들은 6.25를 경험한 세대이고 지금은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있고 반복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건, 그 똑같은 사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걷는 사건, 똑같은 사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도 똑같은 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경험을 듣고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우지 못하면 그런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들이 모릅니다. 무서운 줄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전쟁의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방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들에게는 자기들이 경험한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 경험도 한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경험했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후손들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에 가면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자기들이 독일 군들에게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생각만 치가 부들부들 떨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용서하자. 용서하지만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한 거니까 절대 우리가 힘없이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나라 그 좁은 땅에서도 그 큰 아랍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군대를 무장해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슬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으로 지난날 참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은 앞으로는 다시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똑같은 일 반복하지 않도록 똑같은 일 교훈을 삼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6월절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날 장로교가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누룩 들지 않는 빵. 누룩은 불리는 거거든요. 누룩 들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그것을 몸에 익히는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해야지. 믿음만 있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구원이 안 되는데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말씀의 떡을 먹고 살면서 일주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정 때 그 손흥민 선수 축구 골 넣은 그거 명장면 쭉 보는데 이야 쟤는 어떻게 생각한 대로 공이 다 들어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조기 넣으려고 발을 찼는데 공은 엉뚱한 데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보니까 요게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골로 닫아.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수도 없는 훈련을 해서 되겠습니까? 수도 없는 훈련을 해서 되는 거죠. 운동도 그렇고 악기 연주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배우면 뭐 30분만 배우면 솔직히 그 원리는 다 터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 손으로 이게 손이 그 내가 생각되기까지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 몇 년. 몇 년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으면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피에 대한 설명 듣고 예수님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거 이론적으로 들으면 5분이만 들으면 다 아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고기를 먹어라. 피를 발랐을 때는 양과 우리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양은 양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나 그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죽은 양이 누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까? 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뇌사 정지 상태가 돼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은 멀쩡해요. 이 사람은 정신은 멀쩡한데 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럼 뇌사 상태된 사람이 그 간을 이 사람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의 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뇌사된 사람의 그 간을 주는 부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의 꿈이 이건데 당신 살 때는 이제 우리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 아들의 뜻을 좀 이루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남의 간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안 줬으면 나는 못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펼치고자 했던 그 어떤 뜻, 이루고자 했던 꿈, 그걸 이루고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 들지 않는 고기. 즉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성공적인 그런 가르침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누룩 들지 않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서는 유월절은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은 빼버리고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도 무교절이 없는 그냥 영광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조금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된 겁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이 오는 게 아니고 죽어야 부활이 오잖아요. 안 죽고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안 죽고 부활하려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고난당한 후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고난당한 것을 싫어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항변한다는 것은 마치 어른이 아이를 막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호되게 나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결국 사람의 뜻은 뭐냐면 고생을 하지 않고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입으로만 믿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천국 가겠다는 이런 얄팍한 그런 생각이 바로 사람의 뜻이고 땅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생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믿기만 된다. 믿는다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걸 가르쳤잖아요. 이게 거짓 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가 아니고 부자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자 너는 땅에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죽어서는 네가 고생하고, 거지는 비록 힘들지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텼으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으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에서는 부자 청년처럼 영생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 재산 팔아 가난한데 죽어 나를 따라하는데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절도 있어야 되지만 유월절도 있어야 되고 무교절도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고난 당할 필요 없다. 내가 가르치는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게 절만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이거는 애당초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학원 강사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4개와 3개월만 수강 받으면 내신 등급 몇 등급 올려준다. 그 얄팍한 수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공부는 그냥 꾸준하게 해야지. 그냥 팡팡 놀던 아이들 이제 시험은 다가오고 내게 와서 정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학업이 해라. 이게 다 사람 망하는 길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더라. 뭐 선교지 갔다 오면 선교지 건물 세우면 되더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퉁을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월절 행사로 끝나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부활절 행사로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딱딱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들었으면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 거짓 선자는 어떤 자입니까? 땅에서 넓은 길, 넓은 문, 쉽게 편하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이게 거짓 선자들의 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 선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교회 오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러니까 큰 교회 가서 교회를 안 다니기는 찝찝하고 예배는 참석하고 봉사하기 싫고 그냥 제일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도장만 찍고 이게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을 듣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게 되고 부활절만 지키는 게 아니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식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유월절의 그 의미거든요. 그러나 성찬식을 지키는 것도 거기에 잔 하나 먹고 그거 먹는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먹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먹기 전에는 떡은 떡이고 나는 나고 잔도 마시기 전에는 잔은 잔이고 나는 나이지만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 떡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내 몸 일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들으면 그 말씀과 나는 별개의 존재인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손흥민처럼 이렇게 하자고 하면 발이 딱 내밀었을 때 공이 글로 들어가야 되지. 우리는 생각으로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이미 행동은 벌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면 이게 지금 뭔가 조화가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이게 믿음이지.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것은
이단들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알고 장로교 지금 교회 행해지는 이 복음이 너무 거짓 선자들의 복음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구나. 성경은 두 개를 다 말하는데 오늘날은 그냥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주인의 말은 거의 안 듣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제일 심한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기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자꾸 서구 복음을 받으려 가지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쪼개놓는 것이 바로 이게 거짓 선자들의 이게 복음이다. 거짓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이 더 커지면 더 큰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혈통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양과 나는 더 이상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은 앞으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구원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부터는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누룩 들지 않는 떡, 비록 재미는 없고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